지난주 토요일 날, 어제 말고요, 그 전주 토요일 날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가장 친했던 친구를 30년 만에 만났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인가 한번 스치듯 만난 다음에 이번에 만났으니까 진짜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 30년 만에 만나는 친구를 만나는 그 어떤 막 설렘? 그렇게 만났었는데, 그 친구가 이젠 식사를 잘 마치고 나서 이제 차를 마시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한 거죠. 그래, 그때 한 이야기 때문에 빵 터진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내가 중간에 네가 신학교 갔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지. 근데 너 기억나냐? 너가 광주에 중학교 1학년 때 전학 가고 나서 너가 자주 내려왔잖아. 근데 네가 어느 날은 너가 일본의 유명 여배우 누드집을 가지고 왔어. 네가, 나는 그때 그걸 보고 웬 신문물을 네가 가져왔는지, 너가 광주에 올라간 걸 느꼈어.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랬던 너가 목사가 됐으면 나는 교황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네 어떻게 목사가 됐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네, 친구에게 이제 짧게 내가 목사가 됐던 그 과정들을 이렇게 들려줬어요. 하지만 뭐 길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만난 자리에서 막 전도 대놓고 하고, 제가 그 정도로 신앙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대강 간략하게 이야기한 다음에 해서 좀 아쉬움은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마도 오늘 말씀은 그런 아쉬움을 달래면서 한편 내 친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활에 대한 내용을 나누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이라는 것은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계속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죠. 근데 저는 기독교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증인이 한 명 있어요. 그 뭐냐면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죠. 사실상 종교학에서는 기독교를, 즉 유대에만 머물러 있던 종교를 세계화시킨 그런 일에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자이자 그리고 선교학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교사예요. 근데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부활에 대한,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인데, 그 부활에 대한 기록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부활을 한번 성경 안에서 그것을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저는 두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요. 한 가지 먼저는 그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라는 것, 즉 많은 사람들이 부활이 사실이 아니야 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거고요. 두 번째는 부활이 사실이라면 이라는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딱 이 구도로 가져가고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부활이 사실이 아니다 라는 이 입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은 애초에 일어날 수 없는 거야 라는 생각이 확 들지 않으세요? 부활? 그러면 그 생각부터 먼저 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에 매우 이 과학도들 아니면 이과생들이든지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모든 것은 증명되어야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사실이라고 나는 인정해. 그런 의미에서 반복적으로 과학으로 어떻게 이것이 증명되지 않는 거라면 이 부활은 사실일 리가 없어 라고 하는 이런 결론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인류의 모든 역사와 그리고 우리 자신의 경험 속에서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일은 본 적이 없으니까 어찌되었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은 있잖아요. 우리 자신에겐 기적은 일어날 수 없으므로 부활은 없어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부활에 대한 여러분의 입장 아니면 이걸 바라보는 시선이, 그런 시선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아마도 우리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 나는 사실을 기반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스스로를 확신한다면, 나는 오직 사실을 기반으로만 사고해 라고 확신하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저는 기독교의 부활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부활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 태도를 취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첫 번째 태도는 이거예요. 부정적으로 거부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초기 신자들의 경험과 해석이 만들어낸 신화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정확히 아마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교에 대한 입장일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지어낸 이야기야. 이 부활은 사실일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지어낸 이야기 맞지?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전설과 신화라는 것도 우리가 늘 익숙한, 우리 조상, 기본적으로 우리가 달걀에서 아이가 막 태어날 때 저쪽에서는 막 로마 제국이 막 활동했는데 우리는 막 그때 애기, 달걀에서 애기가 태어나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신화라는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사실이 있지만 그게 부풀려진 게 신화야라는 우리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 그렇게 본다면 제자 공동체가 어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자 공동체가 자신들의 종교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시신을 몰래 숨겨둔 다음에 이것을 부활했다라고 말함으로써 지금 그들이 기독교를 만들고 약간 종교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약간의 권력, 헤게모니 중심으로 역사를 해석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활은 아무튼 실제 사건은 아닌 거죠. 공동체가 만들어낸 해석에 지나지 않는 거야 라는 이 입장을 가지면서 기독교의 부활을 내가 거부하는 입장, 부정적인 입장을 여러분 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둘째, 이런 입장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아니야. 하지만 긍정적으로 좀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 라고 하는 거죠. 부활이라는 걸. 그러니까 이들은 부활은 역사적인 건 아니지만,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심리적인 경험이 될 수는 있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마도 제 생각에 오늘 이 자리에 많이 나와 있을 것 같아요. 그잖아요. 옆에 있는 우리 주희 있는데 죽어도 난 못 믿겠는데 주희 봐서 지금 왔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봤는데 그래도 약간 이가 믿는 부활을 막 폄훼하고 싶지는 않고 그냥 네 마음이 편안하다면 그렇게 믿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친구들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부활 나름의 의미가 있는 원리와 상징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자연을 생각해 보세요. 동물들이 죽은 자리에 다양한 식물들이 막 자랍니다. 그리고 그 식물들을 먹고 더 많은 동물들이 이제 막 활동하게 돼요.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그 비극적인 인간의 경험마저도 그 모든 것이 새로운 형태로 부활할 것이라는 걸 믿고 담담히 받아들이면 좋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러니까 종교인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바라보는 방식이 바로 이 두 번째 방식으로 태도를 취할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을 보니까요, 오늘 이제 그 바울의 증언을 보니까 성경에도 부활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일종의 원리이자 상징이라는 거죠. 사실은 아니지만 그냥 상징이다. 그래서 12절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니까 너희 중에 누구냐면 고린도 교회 중에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말한 거예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도 부활이 없다고 말하네. 그런 의미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자리에 저는 여러분이 교회는 오랫동안 다녔지만 부활은 사실이 아니라 상징적이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헬라인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 답답한 몸에서 벗어나는 거야. 죽음이라는 건 우리의 영혼이 몸에서 벗어나서 이제 더 온전해지는 거야. 그런데 예수가 몸으로 부활했다고? 아니 다시 그 답답한 몸에 갇히는 거라고? 그게 구원일 수는 없지. 절대로 예수가 몸으로 부활했을 리는 없어 라고 이렇게 이 당시에 헬라인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그런 의미에서 이런 거예요. 이런 입장인 거예요. 예수님의 몸의 부활은 사실인지 아닌지 별로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있는 것이고 그의 가르침과 그의 사상이 오늘날 내 삶에서 반복되는 거,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중요하지 굳이 예수가 실제로 부활했다? 실제로 살아났다? 그건 그렇게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 입장은 제가 볼 때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이 가진 입장이고 또 한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오늘 초대받은 사람도 이런 입장을 가질 가능성이 크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저마다 예수의 부활에 대한 자신들만의 해석과 관점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방금 말했던 그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어도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 라고 이렇게 존중해주는 태도를 갖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지금 우리의 삶에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삶에 진짜 필요한 것은 나와 내 가정의 질병이라는, 그리고 죽음이 가까워왔다라고 생각하는 그 불안한 상황 속에서 그저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줄 상징이 있어주면 되는 거예요. 예수도 그 정도 상징이 되어준다면 저는 충분히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각자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즉 자신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예수의 부활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정도에 머물고 그 정도로 이렇게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라면 그건 충분한 거 아닌가요? 그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저는 충분히 여러분이 그런 입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의 오늘 저자인 사도 바울이 이것을 완전히 반대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취하고 있는 입장은 약간 우리에게 예수의 부활을 상징 정도로 이해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에 타협 없이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가 실제로 살아나지 못했다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런 입장 가셔도 돼요.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지금 기독교 다니는 사람들 다 폭망이다. 완전히 이거 망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인정하셔도 됩니다. 완전히 이건 지금 잘못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 예수의 부활이 단지 이 땅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여러 불안한 상황과 위기와 인생의 여러 가지 역경 속에서 내 삶에 잠깐 위안을 줄 수 있는 상징과 그 정도의 마음의 유안을 주는 어떠한 심리적인 장치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또 한편에 우리의 죽음 이후에 대해서 예수의 부활이 어떠한 말도 해주지 않는다라면 기독교는 모두 거짓말이고 사기고 그리고 종교 장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그 교리상 예수의 부활이 실제가 아니면 저기 지금 설교하고 있는 박용주 저 목사는 철저히 종교 장사치다 저거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거 아주 그냥 여러 가지고 사례비 받고 그래가지고 애들 키우려고 아주 지금 사람들 헌금 뜯어내는 종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심하게 말했네. 예를 들면 그렇게 지금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완전히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실제가 아니라면 완전히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우리 폭망한 겁니다. 지금 크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깨어 있으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오는 일이 없기를. 근데 이제 바울이 부활이 이제 두 번째 큰 단락에서 이제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다. 사실이라면 이란 것을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합니다. 한번 이제부터는 좀 더 사실이라면 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울은 그 증거를 15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예수님의 부활이 상징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로서 특별히 500명 앞에서 동시에 나타났다라는 걸 지금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또 한편에 이걸 공개적으로 지금 편지에 쓰는 거예요. 500명 앞에 동시에 나타났는데 그들 중 대다수가 지금 살아있어 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의 증거를 대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500여 명의 사람이 본 시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시점을 말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부활한 지 20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 지금 시점입니다. 고린도전서에 기록한 시점이 예수님이 떠난 지 20년도 안 됐어요. 지금 승천하신 지. 그 시점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화라는 것들은 근본적으로 수천 년 동안 그것들이 정말 더해지면서 만들어진 경향이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앞에 20년 전이면 2005년도의 사건을 지금 신화로 만드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증인들이 살아있고 다 있는데 그 가운데 신화를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그 시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죠. 왜냐하면 이 공소시효라는 것은 우선 증거가 훼손되기도 하고 20년 지나면 또 한편에 증인이 있더라도 그 증인의 기억이 가물거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참고할 만한 그런 어떤 증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으로 한 때로는 20년 어떤 중요한 형량에 따라 그 기간은 달라지지만 그렇게 두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지금 공소시효가 안 지난 거예요. 지금 20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500명이 그걸 봤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시점에 대해서 나누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증인의 수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500명이라는 증인,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500명이 증언하면 안 믿겠습니까, 여러분이?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강력한 어떤 증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모두는 이런 약간의 네거티브하게 본다면, 비판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500명 전부 다가 환각에 빠진 거야 라고 말한 것이죠. 이걸 환각설이라고 합니다. 다 환상을 봤다라는 것이죠. 근데 한번 보시다. 아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과학적으로 다시 증명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부활은 사실이 아니라고 여러분이 생각했다면
500명이 집단 환각에 빠질 수 있다는 것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사실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증명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대요. 실제로 과학적으로 500명이 동시에 환영을 볼 수는 없대요.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또 옛날에 우리가 갑자기 뭐 지금처럼 막 하늘에다가 막 영상을 쏘기라도 할 거 아니에요. 기술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한편에 사기를 치려면 증인 그룹을 500명으로 확대하면 안 됩니다. 한 12명 정도로 굽히면 서로 비밀도 안 새가고 어떻게든 막을 수 있을 거야. 근데 500명은 달라요. 우리는 요즘 우리 최근에 언론 안에서 아주 권력기관의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아주 작은 방에서 모여서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가 사실 다 숨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숨겨지지 않는다는 걸 다 경험하고 있죠. 어떻게든지 그 내용이 밝혀질 거야. 나중에 그들 안에 큰 불이익이 닥칠 것을 예상하면 그중에 어떤 사람이 나서서 사실 이런 이야기 했다라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지금 이 500명의 증인들이 처한 상황이 그 당시에 녹록치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때로는 죽음을 당하는 상황이에요. 즉 그들이 지금 권력을 잡고 있으면 배신자가 안 나타나지만 지금 이 상황은 그 소수로서 거짓말을 했다면 야, 너 예수 부활했다고 말했지. 너 죽어? 그걸 고집하면 죽어 그러면 아니 사실 내가 거짓말했다고 말할 상황인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그 500명까지 확대해서 이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시간차를 두고 여러 명을 만났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죠. 우리는 이럴 수 있잖아요. 한 타이밍에 환상을 한꺼번에 쌈박하게 받는 거 뭐 이렇게 뜨겁게 받는 거 끝나면 그렇지만 한 번에 속을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 차례에 거쳐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더욱더 증인들을 모으는 시간의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지막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죽였던 그 당시 초대교회 최고의 빌런이었던 바울이라는 인물이 변화가 됩니다. 그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요. 쉽게 말해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혐오감을 느끼고 철저히 그 예수 부활했다라는 그 말 자체가 신성모독이기 때문에 너무나 그 교리에 대해서 증오했던 부활 교리에 대해서 너무나 증오했던 그 한 사람이 이제 그 부활의 증인이 되어버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종교사에서도 엄청난 사건이죠. 그런 그가 지금 다마스커스 쪽에 또 예수 믿는 자들이 있다고 하니까 예수 부활을 믿는 자가 있다고 하니까 핍박하려고 그곳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가는 길에서 그가 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만나 준 것이죠. 이날 기독교의 최악의 빌런이 기독교의 최고의 증인이 되는 사건으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변화가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질문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은 상징으로는 바뀌지 않는 변화였다라고 보는 거죠. 그냥 의미적으로 부활한 것처럼 느끼자라는 걸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않고는 안 바뀌는 존재라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간절히 예수를 만나고 싶고 그런 사람에게는 환영이라도 보이겠지. 그러나 예수를 증오하는 자에게 부활하신 예수가 보일 리는 만무한 거죠. 예를 들면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변화를 두고 분명히 그는 이렇게 오늘 본문 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의 변화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만 설명이 돼요. 나에게 부활은 사실입니다. 나에게 부활은 실제입니다. 나를 변화시킨 것은 결코 위로와 상징이 아니에요. 심리적인 어떤 치료가 아니에요. 나를 변화시킨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난 그분을 만났어요.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지 위로와 상징을 말하는 이야기꾼이 아닙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의 증인입니다. 난 그분을 만났거든요. 그는 지금 이렇게 자신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고는 설명하지 않는 변화라는 게 지금 초대교회 안에 일어나는 것이죠. 생각해보세요. 겁쟁이 야고보 혹은 제자들을 생각해보세요. 예수가 붙잡히자 자신들이 살려고 예수를 버리고 제자들은 도망칩니다. 근데 그들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예수가 부활했다고 주장하면서 수없이 많은 핍박을 당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기도 하고 톱에 켜져서 죽기도 하고 칼에 찔려서 죽는 그 모든 상황에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다가 죽게 됩니다. 만약에 자신이 거짓말을 했고 속였다라면 자기가 거짓말한 사실을 위해서 자신이 죽을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그들의 마지막 변화와 죽음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이 진짜 예수, 살아계신 분을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초대교회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 맞서 싸우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두 눈으로 그분을 직접 봤습니다. 이런 증언 앞에 로마가 바뀐 거예요. 로마가 군대에 의해서 변화된 게 아니라 이 부활의 증인에게 변화된 거죠. 근데 그 증인들이 이런 설교를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가 실제 부활한 건 아니고요. 그냥 그분이 우리 마음에 살아났다는 말이에요. 순교당할 때 이런 어떤 심리적인 어떤 생각을 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세요. 이렇게 해서 십자가를 지거나 그렇게 변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 안에 폭발적으로 로마를 안에 퍼지기 시작하고 로마를 바꾸었던 그 복음은 예수를 난 만났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셔. 난 그분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를 변화시키셨어. 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에 대한 성경 안에서의 증거 혹은 그 증인들은 넘쳐납니다. 그리고 그 증언들도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 왔을 때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근데 그것은 성경에 쓰여 있는 그런 증거와 증언이잖아요. 충분히 조작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리요, 목사님, 제가 원하는 것은 성경 밖에서 일반 역사에서 예수와 그가 그런 일을 했다라는 증언을 좀 듣고 싶어요. 그런 걸 좀 들어야지 좀 객관적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사실은 성경 밖에서 수없이 많은 증거를 대라 한다면 사실은 그런 기록을 많이 찾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좀 더 여러분에게 그 길로 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좀 이런 질문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가장 깊은 이유는 증거의 부족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기 때문 아닌지, 그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 아닌지,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니까 도무지 그 사실이 안 보이는 건 아닌지, 증거들이 증거로 안 보이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그 깊은 이유는 증인의 부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 속에, 자연 속에 그분이 개입해서 들어올 수 있는 분, 즉 이 자연 속에 개입해 들어와서 기적을 만들 수도 있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내가 아예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는 그 부활에 대해서 전혀 그 증인에 대해서 무시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 먼저 이 질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자연 속에 개입하신다면, 인간의 역사 속에, 제가 늘 그걸 자주 쓰거든요. 이것이 그냥 떨어지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죠. 중간에 떨어질 때 내가 잡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탁 잡아주는 것이 기적이잖아요. 물에 올라갔는데 물이 안 빠지게 해줘. 그렇죠? 이게 불가능할까? 모든 걸 창조한 창조주인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이 살아계시다면, 그리고 그분이 역사 속에 개입할 수 있는 주인이라면, 주인이 개입할 수 있죠. 이 종이에 대한 주인은 나니까. 그럴 수 있다면 그것을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9세기에 활동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되면 우리 안에 좀 질문은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은 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걸 좀 전제하고, 이제부터는 내가 그런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역사 속에 개입하는 하나님 내가 믿겠어, 그 믿는 입장으로 본다면 도리어 우리에게는 좀 질문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고, 그리고 왜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고 그리고 살아나야 하는가, 도대체 왜 그런가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21절과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19세기에 되게 굉장히 탁월한 한 설교자가 있었어요. 네, 그분이 이 말씀이 현실에서 이루어진 걸 경험한 거예요. 한번 그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분이 이제 그 등산팀의 일원이었어요. 등산을 굉장히 좋아하는, 클라이밍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이셨는데, 이제 그 클라이밍 하는 그 암벽을 등반하는 그 장소에 가서 다른 팀이 먼저 그걸 올라가는 모습을 지켜보게 됐습니다. 네, 올라가는데 5명이 한 조가 돼가지고 서로 밧줄 딱 연결해가지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다 많이 올라갔어. 굉장히 높은 곳까지 이제 올라갔는데, 이제 첫 번째 그 앞장섰던 분이 이제 가장 꼭대기까지 올라간 그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꼭대기에 올라서자마자 그 순간에 아래 마지막에 있던 사람이 발을 헛디뎌서 이제 허공에 떨어진 거예요. 허공에 떨어지자마자 그 중량이 그 앞 사람에게 전달되니까 두 번째 사람이 다시 허공에 뚝 떨어지고 그 앞 사람 뚝 떨어지고 하는 그 과정이 시간차를 가지고 뚝뚝뚝 이렇게 진행되게 됐습니다. 그냥 이 상황 자체는 거잖아요. 허공에 이미 떨어졌으므로 그들이 거의 죽음 앞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죠. 죽음 앞에 있다라는 것. 그런데 그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맨 꼭대기에 있는 사람을 이제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맨 꼭대기에서 이걸 어떻게 이제 대처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니까. 근데 맨 꼭대기에 있는 사람은 그 팀 중에 가장 강하고 그리고 노련한 사람, 그리고 굉장히 힘이 센 사람이었대요. 굉장히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클라이머였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순간에 냉철하게 대처하되 먼저 곡괭이로 그 위에서 바닥에 깊이 내리꽂은 다음에 곡괭이를 거기에 강한 팔로 그걸 꼭 붙잡는 거죠. 그리고 허리를 이제 줄로 딱 동이고 이제 준비하는 거죠. 그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충분히 예상할 만한 상황들이 펼쳐지기 시작했죠. 정말 끔찍한 일이죠. 밧줄이 당겨오자 순간적으로 몸을 끌어내리면서 아래로 이제 곡괭이는 절대 놓지 않고 쭉 밀려가는 듯한 그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얼마 후에 더 이상 안 내려가는 거야. 꼭 붙잡은 그 상태에서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아래에 있는 모든 중량이 그 살점으로 들어갔을 때 먼저는 엄청난 중압감 속에서 먼저 큰 상처가 그 내면에 있어서 피도 흐르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그 살점에 파고드는 그 줄이, 그 짧은 줄이 그냥 살점에 파고드는 그 상황,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실제로 압박 속에서 갈비뼈가 나가 있는. 근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초인적으로 힘을 발휘한 거예요. 버티고 거의 견뎌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제 점점 시간을 벌고 사람들이 이제 그 사이에 발 디딜 틈들을 발견한 사람도 존재하고 하면서 한 사람씩 결국 다 끌어올린 거예요. 그 장면을 보고 나서 그 목사님이 오늘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됐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첫사람 아담이 발을 헛디딘 이후에 모든 사람의 허공 가운데 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살았다, 성경은 말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건 이런 것입니다. 자기의 발판이 되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 즉 하나님이라는 분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기초이신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내 스스로가 왕이 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 그런 모든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자 정말 그가 허공에 뜨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크기와 그 무게는 후손으로 이어지면서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예요. 마치 한 사람이 떨어지고 두 사람이 떨어지자 그 죄의 무게, 어떤 그 중량감이 더 커가듯이 죄의 무게도 그렇게 커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사 성경은 말합니다. 두 번째 아담을 내가 보내줄게. 그리고 그 두 번째 아담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아담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 뭘 하시냐면 이제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허공에 떠돌고 있는 사람들과 자신을 밧줄로 묶으십니다. 성경이 이러거든요. 예수님은 창녀에게 가서 그와 자신을 묶으십니다. 예수님은 안진뱅이에게 가서 자신과 그를 묶으십니다. 모든 장애인들과 소외된 자가들과 세리들과 사람들이 비웃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와 자신을 사랑의 줄로 이렇게 똘똘 묶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든 사람의 죄의 무게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집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기고 그리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그가 조여지고 정말 그의 아마도 뼈가 부러질 뻔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핍박이었습니다. 짓눌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당해야 될 죽음을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죄인이 당해야 될 그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으로 죄인들을 위로, 하나님의 나라로 위로 한 사람씩 끌어올리십니다. 끌어올리십니다. 다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라는 발판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들이 허공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기초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부활절에 사람들은 이렇게 인사합니다. 해피 이스터.
예수의 부활은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가 만들어진 이야기라거나 부활이 단지 상징일 뿐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사실 그게 얼마나 끔찍한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약간 여러분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요. 그게 사실일 리가 없어라는 입장으로 계속 이걸 보고 싶은 건 줄 알아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어요. 부활이 없다면 얼마나 비참해진 줄 아세요? 어떤 의미에서 인간은 우리의 사랑도 지속될 수 없을 거고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분노 가운데 공의라는 것도 바로 잡혀지지 않는 세상에 살겠죠. 이 땅이 그렇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끔찍합니다. 또한 이 부활이 없다면,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설명해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상징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교회 생활할 때 예수의 부활은 단지 상징이야 라고만 생각한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고 무덤에 계셨다면 예수는 우리와 동일하게 허공에 떠 있는 존재일 뿐입니다. 증명이 안 됐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증명이 안 됐어요. 그의 죽음이 죄인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죽음이라는 것, 그걸 그 외에 다르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무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셔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놀랍죠?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라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본질을 공유하는 하나님이었다고 말합니다. 아담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똑같이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허공에 달린 자가 허공에 달린 자를 구원할 수는 없죠. 꼭대기에서 그 땅의 기초를 가지고 있는 자가 구원할 수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승천하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꼭대기에서 지금도 우리를 자신의 사랑의 줄로 묶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증언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할게요. 네, 잘하셨어요. 인생이 암벽 등반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안전망을 아무리 만들어도 건강은 어느 순간에 무너지고 관계도 깨지고 성공이라는 것도 참 덧없습니다. 돈이라는 것도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안전망을 만들어도 발을 헛디디는 순간이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 한 번의 실패는 다시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그 느낌이 우리 모두를 미치게 만들죠. 제가 보니까 제가 본 그 관찰은 뭐냐면 나는 돈을 사랑할 수 있는데 돈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걸 경험합니다. 즉 이 세상의 모든 성공, 커리어 그 모든 걸 내가 사랑할 뿐이에요. 그게 내가 실패할 때 나를 사랑해 주진 않아요. 이 땅의 모든 게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 발판 없이 허공에 떠 있는 그 상태라는 지점에서 어떤 면에서 참 우리는 위태한 상황 속에 살고 있다. 되게 아주 불안하고 위험한 상황에 살고 있다는 게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짜 필요한 안전장치는 뭘까? 무엇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일까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여러분보다 더 사랑하는 분이 계시다는 걸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랑해도 날 사랑해 주지 않는 것을 이 세상에서 믿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지 않을 때에도 먼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계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때에도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어쩌면 내가 왜 여기 나와 있을까가 단지 친구의 권면으로 나와 있는 걸 넘어서 거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과정 속에 여기에 와 있지 않나? 오늘 우리는 부활 이야기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위로하기 위해 만들어낸 이야기겠지, 심지어 제가 봤던 그 현대 문화의 그리고 현대 과학자들의 가장 큰 교만처럼 느껴진 말은 이거예요. 인간이 신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God Delusion이라는 그런 책도 있죠. 망상의 신, 인간이 만든 신.
한 과학자가 한 유명한 책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정반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부활하신 그 부활은 우리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부활이 우리를 만들어 간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받는 존재로 만들어 간다는 걸 나눴습니다. 부활은 누군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 만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 속으로 들어온 이야기입니다. 창조주가 역사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소설가가 자신의 소설 속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창조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안에 비참한 그 인물들을, 그들을 구원하고 싶어서.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이야기가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부활의 이야기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 부활의 이야기가 사도 바울을 만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던 자를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자로 변화시킨 거죠. 이건 정말 믿기지 않는 변화죠. 그 이야기가 겁쟁이 제자들을 만들었습니다. 살려고 도망치던 사람들을 죽음 앞에서도 예수는 부활하셨다라고 말하는 증인으로 만들어버렸죠. 그 이야기가 로마를 만들었습니다. 믿는 자들을 핍박하여 죽이고 콜로세움 가운데 사람들을 세워서 사자의 밥이 되게 만들었던 그 로마를 변화시키는데, 그들을 변화시킨 것은 군대가 아니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였습니다. 이 변화가 있죠. 그리고 그 이야기가 저를 만들었습니다. 일본 여배우 누드집을 들고 다니던 그 녀석이 지금 저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용주야 목사가 됐어? 저는 이 자리에서 그 대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제가 예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오셔서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저와 자신을, 그분과 나를 사랑의 줄로 묶어주셨습니다. 죽어도 저는 그 사랑의 줄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나의 유일한 위로와 나의 소망과 내 안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 부활을 믿는다는 게 그 놀라운 안전과 그 위로자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분과 여러분이 묶어지는 거라는 그 사실, 사랑의 줄로 묶어지는 이 사실이라는 걸 여러분이 믿기를 바랍니다. 그걸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부활은 2000년 전에 끝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기에서 사람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살아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그 이야기 안으로 초대받고 계십니다. 그 초대에 응했으면 좋겠습니다.